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자녀됨의 소중함과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믿음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이삭의 세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종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1세대는 굉장히 환난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처음 믿음의 1세대다 하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 환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환난들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대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2대예요. 이게 자, 일대에서 믿음의 1세대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음 세대에는 1세대에도 받았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연결시키잖아요. 이어가게끔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은 그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그 방패, 부모의 믿음의 방패, 기도의 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앞에서 환난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좀 쉬워요. 그리고 복도 받고 부모들이 1세대에서 정말 그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후세대,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이거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도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래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노아의 자손들도 뭐 3명, 뭐 다 자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의 자손도 있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잖아요.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청함 받았어요. 다 받지만 택한 자, 약속의 자녀 이거를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찍는다 했을 때 주인공들 이 주인공 하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엑스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공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한 자의 반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택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한 자들 중심으로 이 시대도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택한 자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갈까요? 내 자녀들. 내가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 택한 자들이 잘못되면 매를 때려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막 요동해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예, 이게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게 열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많은 환란 가운데 그 다음 세대 이삭, 그리고 그드라의 자손, 하갈의 자손들 다 멀리 떠나게 하고 오직 중심이 이삭이 중심인 거예요. 자,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서 이삭은 자란 거예요.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러니까 모든 비바람은 누가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안에서 밑에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해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편안하긴 해요. 모든 비바람이 막아지긴 합니다. 이 모태신앙들의 위험성이에요. 모태신앙들이 뭐하고 있다고? 모태만 하고 있어. 못한대. 모태신앙들은 모태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1세대들은 늘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갈 바를 모르니까 늘 물어봐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근데 이 세대들은 그냥 평안해요.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거. 고난이 없어요. 근데 지금 1세대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사랑하고 당신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줄까요? 기도거리를 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2세대가 있으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녀라는 증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반가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내 말을, 내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음성이에요, 그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도 고난이 와요. 이삭과 그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20절에는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절, 19절은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우리 애들이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싹 내려놨다 했잖아요. 우리 우리 둘째 딸이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그 애가 미국을 갈 때 그 테러를 차단하고 갔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연약해질까 싶다고 도중하차할까 싶다고 테러를 차단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퇴서를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마치려면은 조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 한 1년 못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내려놓을 때.
근데 내가 그 애에게 돈을 매달 최소 300, 500은 넣어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내줄 형편이 못 된 거 이제 다 내려놔 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대 갔을 때 제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복학을 하면 학교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고난이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애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베세메스 암소 뒤에서 우는 송아지처럼 엄마 나 어쩌라고, 엄마 우리 어떡해,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길이 없는 거야. 이제는 학교도 자퇴서 내고 갔어. 뭐해 이제 고졸 학력 갖고. 깜깜한 애들이라 그때 그 애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들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선교도 나가고 지금도. 왜?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찬양 인도자도 돼 있고 그래요. 왜?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슬퍼 보여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유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아 나는 그렇게 내가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취한 거예요? 제가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다 버려버린 거잖아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주님의 자식들은 주님이 키워나간다. 오늘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을 21절 봐보세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지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기는 한 소절이에요. 자, 봐보세요. 너무 쉽게 임신이 된 것 같죠? 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기도했대요. 기도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임신이 안 돼서 기도거리가 오니까 기도했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20년이야. 20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26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몇 살에 그 야곱 이삭이 37살에 사라가 죽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이루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7살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지금 결혼한 나이는 한 40세 정도 된 거예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지금 이 애들을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으로 응답받은 기간이 20년 걸렸어. 20년. 자, 저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셔. 지금 내가 기도해놓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 20년 하신 분 계세요? 한 기도 제목으로? 20년. 안 하신 분들은 20년 채우라고. 아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없다? 100% 응답하신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예, 20년 기도했어요. 이게 쉬웠겠어요?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뭐 1년 조금 기도해놓고 1년이 뭐예요? 기도 한 번 해놓고 어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아멘? 아멘. 최소 20년은 채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이삭이 더 힘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더 힘들었을까요? 예, 리브가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아요. 애들이 뭐 안 나니까 아예 너도 안 나고 나도 안 나고 다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들 지금 60대만 돼도 70대 되신 분들 아들 못 낳는다고 아기를 딸을 낳았어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방 맞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고대 시대 때는 오지겠겠냐고. 리브가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인의 수치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1절 안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애들이 낳았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더니 뱃속에서 전쟁이 나는 거야. 예. 자, 리브가 뱃속에서 전쟁이 났다가 나와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때는 내가 어찌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그때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쌍둥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뱃속에서 전쟁이 난 거야. 싸우고 둘이 막 치고 받고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형제들이 싸울 때, 집안 안에서 뭔가 우환 끓는다 그러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묻는 자들만이 음성을 들어요. 묻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요. 자, 리브가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뭐라고 음성을 들었는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리브가가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찾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물어본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삭이 물어봤다는 말은 없더라고. 이삭은 안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안 물어봤다는 얘기야. 당시에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직접 이야기를 못 들어요. 못 듣고 하나님과의 계획에 역행을 하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으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삭이 물어봤다는 얘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늘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 힘들겠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듣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아예 안 생기는 아니고 믿음이 생기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판단을 못해.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봐보세요. 28절 이삭은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자, 리브가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아, 이 아브라함과 자기 남편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때에 흘러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야곱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에서. 큰 자를 더 사랑하게 돼요. 장남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장남이 중요하니까 지금도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방법으로 장남을,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갖다 주잖아. 자기가 사냥한 고기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물어보지 않은, 그냥 막연히 제3자로부터 듣기만 해. 리브가한테 들었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어,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영적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셔야 돼. 적용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역사책이야. 자, 이렇게 우리들도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무턱대고 그냥 막연히 오늘 예배 오라 함께 11시 예배 드린대. 그런 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겠지? 하시면 안 된다고. 늘 이것을 정확히 알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물어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돼요. 본인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잘 그게 왜 이제 한번 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오늘은 가면서 좀 물어보려가 몰라. 근데 내일 되면 또 안 물어봐. 왜?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물어보는 자들은요, 나에게 처음에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았는데 물어본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일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물어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어. 아멘? 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르고 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초음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인 걸 알았어요. 이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들었어. 예, 하나님한테 듣고, 아, 내 뱃속에서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여기서 차고 저기서 차고 왼쪽에서 차고 오른쪽에서 차고 왜 그렇게 차는 거 했더니, 아, 쌍둥이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구나. 그거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먼저 나온 자는 예,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이 먼저 나온 자 에서고, 그는 털이 많고 붉다. 그 얘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좀 외향적이에요.
쉽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좀 몸자. 요새 남자분들 막 왕자 근육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헬스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자답다 그래요. 예, 남자다운 거예요. 자, 근데 후에 나온 자 야곱. 후에 나온 자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는 그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뜻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야곱의 뜻은 뭐냐면 뒤쫓는 자. 발꿈치를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은 거예요. 예, 형 발꿈치 잡고 이게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이 먼저 나가려니까 먼저 에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발꿈치 잡고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가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네요. 야곱이.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예.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27절 봐보세요. 27절 시작. 이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에서는 늘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에요. 바깥으로 활동력이 강해. 막 뛰어다니고 그냥 산도 들로 막 다니면서 짐승 잡고 막 그래서 아버지도 막 드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아해. 근데 그 반면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주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을 절대 안 나가. 내향적이야. 내향적이고 소심해. 그래서 바깥에 절대 못 나가. 누구만 따라다니까.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녀.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치마를 붙잡고 다닐 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예,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야곱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다 들은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엄마 죽 쓰면 가서 죽 같이 쓰고, 엄마 뭐 필요해? 그러면서 엄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로부터, 리브가가 시집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되고, 이삭의 여러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왔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너에게 흘러간다고 그랬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잖아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다는데? 이거 애연이에요, 애연. 그래서 애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할 건 아니지만 이 애연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애연은 이루어지긴 해요. 중요한 건 때가 문제야. 자,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다 해준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고 너희 아버지는 어떻고 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귀하게 쓸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얘기들을 리브가에게 늘 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자기가 지금 장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이 자기한테서 장자권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애언을 들은 겁니다. 엄마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이 야곱이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예, 사모하는 겁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는 형이 장자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장자의 자리에 갈 거야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고 이 예언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에 품어요. 그거를 마음에 품으면 항상 이게 나오게 돼 있어, 말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이인이 어떠한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리고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반드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말에도 기울이세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음란패설을 하십니까? 아파트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돈 얘기만 합니다. 아파트 큰 데로 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아파트 이야기만 해요. 자, 이 마음 안에 음란이 있는 사람들, 음란패설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야,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거,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옷 이야기만 해요. 자, 음식을 탐하는 자들, 이들은 늘 음식 이야기만 해. 어디 가면 밥이 맛있다거더라. 예, 물론 맛있는 거 먹어야죠. 먹어야 되지만 늘 그것이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쫙 장흥까지 막 어디 막 그냥 고창까지 어디로 막 맛집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어디 가면 삼겹살이 맛있더라, 어디 가면 그냥 뭐 아구찜이 맛있더라,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예, 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 안에 주님이 있는 자들은 말만 하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자, 복음을 전한 삶이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보세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늘 나오는 그게 나요, 나.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 내가 늘 먹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 내가 늘 음란패설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나라니까. 예, 상대방 얘기도, 자, 이렇게 관심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야곱이요, 지금 어머니로부터 장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을 취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이 그거를 찬탈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요, 사냥을 갔다 왔어요.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야곱은 늘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운 죽 끓이는 거,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에서가 사냥을 가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 죽으라고 뛰어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소득 없이 돌아왔어. 기운이 없어. 힘이 쫙 빠졌어. 근데 집에서 팥죽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장이 반찬이죠. 배고플 때 뭐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 뭐 어디서 뭐 반찬 맛있는 냄새 들으면 막 침이 막 저절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에서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팥죽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니까 동생한테 말해요. 야, 나 배고프다. 그 죽 좀 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야곱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언젠가 저것은 내 것이야. 이미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쳐요. 딱 붙잡습니다. 자, 야곱이 이게 기회다. 그 안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 말로 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온가?
자, 31절 봐보세요. 31절.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 예, 장자 명분을 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 안에 늘 그 장자권을 쟁탈해버리고자 하는 그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형이 지금 약점이 있잖아. 팥죽을 사모하는, 배고파가지고. 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제시해요.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게.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건 이 장자 명분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자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낼 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소유자예요. 이 장자가. 자, 이 장자 명분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속이는 자잖아. 시기 질투가 강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거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팥죽 줄게, 장자 명분 팔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에서가 이 장자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 32절. 너무 황당한 대답을 해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3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약속의 자녀에 주신 특권, 영적 가치예요. 영생이에요. 이 에서도 듣기는 들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살았고 이삭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걸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른 겁니다. 기회를 줬어요. 이미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34절 보세요. 34절. 야곱이 시작.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 이게 장자 명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먹고 사는 일에 팔아먹습니다. 자식이 더 소중하대. 돈이 더 소중하대. 직장이 더 소중한 겁니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 다 팔아먹어요. 물질적인 가치, 보이는 거, 경제, 현실, 자기의 쾌락. 우선 배고프다고. 우선 내 역정이 끌어오른다고. 음란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야, 지금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그건 나중 일이고 천국 가는 건 나중 일이야. 우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 예섭니다.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현실입니다.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먹어.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온통 이 시대가요, 먹방 찾아다니고 맛집 즐기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다면서. 색깔도 좋다. 죄인 줄 모를까요? 에서가 몰랐어요? 에서 알았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도 이 장자 명분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배반하고 다 지금 얼마나 배도의 물결, 한국교회, WCC, WEA, NCCK 다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경제와 야합하고 경제인들과 야합하죠. 정치인들과 야합하죠. 그래서 자기 교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대요. 야합하면서 다 은밀하게 야합하면서.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해요. 죄인지 모르고 지금 지은 거예요? 알아요. 알면서 예배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모를까요? 알아. 알면서 뭐라고 그들은 말해요? 또 말씀 갖다 인용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말이나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는지. 그때 베드로 당시는요, 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할 때 당시는요, 성령이 안 계셨어. 예수님이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말 인용하시면 안 돼. 육신이 약해서 성령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이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예서의 결론을 볼까요?
이 에서가요, 저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 에서가 다 알아요. 죄인 줄 압니다. 근데 자, 이렇게 문제만 많은 사람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만 지적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죄인 줄 알면서 왜 이길 힘이 없는가? 하루에 밥만 세 끼 꼬박꼬박 퍼먹어. 육신의 밥만. 육신의 밥만 하루 세 끼 빠지면 그냥 정신이 없어. 근데 영혼의 양식, 말씀 읽으십니까? 하루에 밥을 세 끼 꼬박꼬박 드시면 여기서 이겨내려면, 애석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4번은 읽으셔야 돼.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 말씀을 읽으시고, 자, 말씀만 많이 읽어서 될까요? 말씀만 많이 읽으면요, 비대해져. 밥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 고혈압, 당뇨 오잖아요. 말씀을 먹고 운동하셔야 돼. 운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에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게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밥만 꼬박꼬박 세 끼 드시지 마시고 영혼의 양식, 말씀을 세 끼 이상 드셔야 돼. 드시고 말씀만 먹고 또 머리만 커져갖고 비대해져갖고 고혈압 걸려갖고 말씀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먹고 운동을 해요. 그러면 오장육부로 착 흘러가죠. 근육이 생기겠죠.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무지하게 먹고 아주 막 그냥 달달달달달 암송하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살아낼 힘이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에서에 대해서 자 봐보세요. 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에서가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아요. 목사들도 죄인 줄 압니다. 몰라서 죄질까요? 알아요. 근데요, 즐겨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게 육신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 읽지 않고 성경 설교하려고 말씀 읽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악의 물에서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데 즐겨. 저 여러분 마음을 잘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즐기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에서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27장 창세기 27장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봐요. 38절.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38절입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다 야곱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그 축복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가버려서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 명분을 판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2장 16절 17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건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가볍게 여겨서 세상 것하고 팔아먹고 타협하고 먹을 것하고 먹고 사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당장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겁니다. 이 장자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를 가볍게 여긴 에서의 결과가 이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무엇과도 세상과도 절대 바꾸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야곱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에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자, 근데 또 야곱은 그러면 잘한 걸까요? 자, 야곱이요. 야곱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야곱은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속이는 자고 남의 약점, 지금 형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뤄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130년 후에 이렇게 자기 야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살아요. 예,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하셨어. 네가 장자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앞으로 볼 건데 그 이삭의 축복도 속여서 받아요.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세월을 살고 나서 130년 후에 한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그렇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곱처럼 내가 막 가서 앞에 가서 꾀를 쓰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내 욕심대 내 야망 그거 이루려고 그 예언 이루려고 내가 내 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 내 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이루시긴 하세요. 근데 내 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꾀로 일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중함. 이거 에서죠. 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이거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 교사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러지 마. 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때 주님께서 가장 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쉽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을 들으셨다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었던 음성이 있다면 그거 이루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그래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내 깨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험악한 세월만 살아요. 때를 기다리시라. 그거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130년 사셨어요? 3년 반 공생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안 지켰어요? 정의를 안 지키셨어요? 세상법 다 지키셨어요. 반세기도 내라. 또 뭐 또 하나 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상법 다 지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편법으로 해서 돈 모으고 하지 마세요. 세금 조금 들리려고 꽤 쓰지 말라고. 정당하게 낼 건 내고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그분 오셔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같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같이 따라가지 않았고요. 사람 속에서 부딪히고 사셨어요. 그렇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서와 야곱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 교사, 그림자입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 이게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서나 야곱을 보면서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앞에서 그 에서처럼 천국 백성을 된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걸 가볍게 여기서 먹는 것에 팔아먹어. 일한다고 예배 못 와. 자식이 왔다고 예배를 못 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그렇다 해서 또 그 계획이 있다고 그냥 내가 앞서서 막 내께로 뭐 하는 거. 예. 이게 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